자비로우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깊어져 갈 수 있기를,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꿈꾸고 우리가 그렇게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또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의 한 장마다 무슨 일들,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제 눈을 끌었던 뉴스가 두 가지 있었어요. 지난주에 신고리 5호 6호기 원자력 발전소를 재개할 거냐 폐기할 거냐 해가지고 공론화가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죠. 결과는 재개로 끝났지만 국민의 의견을 주요 정책 결정의 근거로 삼는 민주적 이런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또 신앙인으로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이 고백을 담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아요. 찬성 결과의 주된 근거가 제 마음을 흡족하게 설득하지 못했어요. 찬성의 결과를 주도했던 근거는 세계에서 주장했던 원자력이 더 가지고 있는 경제성이나 효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이 초래하게 될 위험이나 또 그것을 통하여서 발생하게 될 생태계 파괴나 관리나 보전, 처리 비용에 대해서 그것보다 분명하고 명확한 근거가 좀 부족했던 것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원자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득을 받을 사람들의 주장처럼 5호기, 6호기는 재개될 거예요. 하지만 그 이익의 모든 것을 우리가 잊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들에게 원자력을 이용한 경제성의 근거가 삶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근거가 무엇이어야 되냐면 국민과 생태계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보호하고 보존할 것이냐, 우리 마음이 이곳에 머물러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의식, 효용성과 경제성,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판단은 우리가 여기다가 우선권을 두고 사느냐 아니냐를 드러내 보여줘요. 어떤 가치를 제시하는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경제성을 제시하고 효용성을 제시하는 그 주인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더디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주인을 섬기고 사는지를 우리의 삶에서 선택하고 드러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마태복음 22장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려고 올무를 딱 하나 걸어놨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탁 던졌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옳다? 옳지 못하다.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은 어느 걸 선택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로마에게는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곤란한 질문이에요. 출애굽기 30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물은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에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핵심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에 가면 무엇이 있길래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 성전일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기억하시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성전에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곳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곳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경험하고 우리의 이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래서 우리가 또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 것이냐를 함께 모여서 또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향해 걸어나가는 이곳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달랐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우리처럼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자체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성전에 하나님, 거룩하신 이가 계시는 곳이거든요. 성전에 가면 누굴 만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성전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면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뒤집으면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대교의 그 신앙의 전통은 성전,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확인하자. 성전에 꼭 가야 했어요. 근데 성전에 갈 때마다 내는 게 있었습니다. 성전세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름이 좀 괘씸한 것 같아요. 성전세. 헌금하면 헌금이고 예물이면 예물, 성전세는 또 뭐예요? 그쵸? 교회 가서 내는 게 세금이에요, 여러분. 참 답답한 어리석은 것 같아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성전세라는 걸 드렸어요. 이 성전세는 예배에 성전에 참여하고 올라갈 때마다 내는 게 아니라 개수된 머릿수만큼 냈어요. 성인 남자는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성전세를 생엘로 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의 말씀에 이스라엘 이 회중에 이 개수 안에 든 모든 이들은, 즉 하나님의 자녀는 성전에 오를 것이고 성전에 오를 때마다 성전세를 내라 규정이 됐어요. 성전세가 원래 뭐 하는 걸까요? 성전을 무너진 것들을 축조하고 낡은 것들을 다시 갈아입히고 이런 것들, 하나님의 집이 황폐화되거나 부식되거나 깨지는 것들을 수리하여서 온전하게 지키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자신임을 기억하려고 성전에 매일 올라가는 이들의 손에는 세겔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편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마태복음은요, 기록됐던 연대가 있는데 보통 이제 학자들마다 좀 나눠져요. 근데 AD 50년에서 70년 사이에 아마도 마태복음이 기록됐을 거다. 이게 다수입니다. 중론이에요. 이때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우리가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AD 50년에서 70년 사이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성전에 올랐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그들은 적어도 오늘 우리처럼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AD 50년에서 70년 사이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배했던 때예요. 종교적인 자유를 주고 행정적인 자치를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모두 다 그들의 발 앞에 굴복시켜서 AD 69년 지나면 예루살렘이 온통 불바다가 됩니다. 성전이 다 무너져요.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던 때였어요. 언제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릴지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이때 살고 있었어요. 성전에 올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이런 마음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야훼시여, 왜 하나님은 잠들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민족의 발굽 속에서 구원하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불렀던 그 승리의 노래를 우리로 다시금 부르게 하소서. 안 그랬겠습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때 성전세는 고스란히 로마에게 바쳐지는 돈이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성전을 수리하고 남은 게 있으면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의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잘못 전염했었는데,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 즈음에는 그것도 모두 다 로마라고 하는 지배 민족에게 다 빼앗겼어요. 로마는 성전세를 없애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모든 성전세를 내라고 강요합니다. 부추깁니다. 제사장들을 부추겨서.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부추겨서 성전세를 내면 그게 다 우리가 가져가는 세금이 됩니다. 근데 로마가 받았던 이 성전세는 성격이 조금 달랐어요.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됐던 성전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로마가 성전세를 징수할 때 그들의 속셈은 뭐였냐면, 로마는 이교도 국가잖아요. 우상 숭배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야훼를 위해서 드린 성전세도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다. 너희들은 우리의 지배계층, 우리는 너희의 주인, 우리는 너희의 지배자다. 이것을 매일 이 성전세를 낼 때마다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성전세를 낼 때마다 치욕의 몸서리치게 만드는 게 바로 로마의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세를 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신앙의 결기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 피눈물을 흘렸을지도 몰라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되는데 저 원수들의 수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성전세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사건을 같이 읽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본문 상황 속에서 사용됐던 이스라엘의 그 동전들, 주화, 이걸 좀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 성전세로 내었던, 그러니까 성전세로 받았던 많은 돈들이 있는데, 당시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의 돈도 있고, 로마의 돈도 있고, 주변들에 사용되는 주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전세로 내는 돈은 아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세겔이라고 하는 동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썼던 세겔은 은화인데요, 은화. 은으로 만든 동전인데,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서 만들어냈던 동전이에요. 두로는 이방민족, 우상을 섬기는 국가였어요. 이 두로에서 만드는 은화는 그런데 은의 함량이 아주 정확했다고 해요. 비교적으로. 그래서 모두 다 통용하고 믿을 수 있을 만한 돈으로 두로의 세계를 많이 썼대요. 마치 오늘날로 보면 세계에서 통용되는 세계 주화는 달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로는 우상 숭배 국가라서 동전에다가 뭔가를 막 그려놨어요. 멜레케스라고 하는 신의 얼굴 그려놨습니다. 그리스로 말하면 헤라클레스예요. 그래 신의 신상을 거기 동전의 한 면의 얼굴을 다 그려놓은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세를 세겔로 받아 은화로 받아야 되는데 두로의 세겔을 사용했어요. 율법에 따르면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복음받아야 될 세계를 우상의 조각을 새겨놓은 두로의 세계를 사용했어요. 우상의 형식을 그려놓은 것은 상관없었어요. 은혜의 함량이 정확하냐가 더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었던 바리새인들 손에 들리워졌던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많이 읽죠. 데나리온은 로마의 주화예요. 데나리온 안에는 글씨와 그림이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한편에는 로마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고요. 그 뒤에는 글씨가 써있는데 이런 글이 써있어요.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저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뒤에 옆에다 뭘 또 붙여자면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천지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걸 동전에 새겨놔서 로마의 지배권에 있어서 로마의 주화를 사용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민족은 모두 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신념과 상관없이 로마의 황제를 사용할 때마다 신이 준 은택을 입고 사는 것으로 고백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거래를 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빵을 삽니다. 빵을 살 때마다 뭐라고 로마의 황제께서 이것을 주셨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세 가지 동전을 제가 얘기했어요. 또 하나, 유대 사람들이 보통 쓰던 유대 전통의 동전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림이 없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게라라고 하는 그런 동전들에는요, 그림이 안 들어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우상을 형상하지 말고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시키지 말아요. 그래서 안 써요. 그래서 보통 유대의 평민들이 쓰던,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동전을 딱 꺼내면 그림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기까지 힌트를 드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이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도 그들을 책망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은 아주 머리에 뿔이 달린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매국노다.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패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주의 뜻대로 살면 이 땅이 다시금 회복될 거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신앙적 열심으로 이 민족의 구원을 바랬던 열심주의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하루부터 저녁까지 늦은 저녁까지 모든 삶의 모습들을 율법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에서 한 토리도 어긋나지 않게 살려고 했었던 사람들. 굉장한 열심주의자예요. 원래 그들의 열심은 내가 이만큼 잘났어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원래 그들의 중심은 뭐였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셨어요.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백성들부터 존경받아요. 야, 저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를 잘 지키고 우리는 이거 정말 힘든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참 어렵잖아요. 근데 누군가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사람을 막 존경스럽지 않으세요?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저렇게 신실할까? 바리새인들은 백성들도 그런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과 언약에 충실했고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무장으로 투쟁하거나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야훼께서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의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면 하나님은 붙들어 줄 거다. 이거 믿고 살아갔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도 훨씬 믿음이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면서도 매일매일 무너지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없는 것처럼. 예수가 찾는 이들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찾고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병든 사람, 부족한 사람, 죄인, 세리, 창녀, 도둑, 강도,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가 만나는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율법에 따른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부정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갈 수 없는, 무언가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없는 저 사람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율법에 충실하지 못하고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핀잔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정반대의 사람들 곁으로 맨날 찾아갔어요.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보세요. 예수님 찾으신 분들이 다 누구였나?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신 분이 누구였나? 그래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내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핀잔하고 손가락질한다고 상심 갖지 마시고, 아 나야말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구나. 네, 그런 위로를 여러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찾으셨던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께서 전하셨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현존하고 있는 로마, 이 시대에 현존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세계, 그러나 그들과 다르게 이 시대, 이 어둠의 땅 가운데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도 말하고 다녔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라고 초청하고 다녔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말하시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로마라고 하는 거대 제국은 그 나라는 부정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세우는 그들의 세계도 부정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그것들은 연약합니다. 다 부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운 정치, 너희들이 붙잡고 종교, 너희들이 그렇게 붙잡고 모든 가치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 무가치하고 무력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던 복음이었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 눈에 예수는요, 눈엣가시였습니다. 왜요? 저런 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말씀과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했거든요. 저렇게 하다 괜히 로마에 눈 밖에 나서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창칼 앞에 다 죽을지도 몰라요. 로마의 황제가 그냥 놔두지 않을 거예요. 로마의 황제를 부정하는 저자가 많은 사람들을 다 끌고 다닌다면 로마가 가만 놔두겠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우리가 부르죠. 로마가 평화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로마가 평화인 이유는 언제 어디서나 반항하면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어서였어요. 다 굴복해 갔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불안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자꾸 늘어나는 걸 보면 저러다가 큰일 치지 늘 불안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에도 안 맞아요. 가시였어요. 눈에 가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제거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찾아왔어요. 아주 불순한 사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맞는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와 황제의 지배를 인정하는 자가 돼요. 그럼 유대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는 민족의 반역자예요. 우리로 로마에게 굴복하라고, 그걸 인정하고 지지한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나는 비록 굴복해도 지도자인 당신이 그렇다고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될 거예요. 반대로 아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당장 예수는 붙들려가야 돼요. 로마가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뭐냐면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로마를 부정하면 로마는 어떤 정의 조건이 붙어도 그 용서하지 않아요. 짓밟아버립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느 길을 선택하더라도 양쪽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함정에 빠졌어요. 참 난감하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한마디의 말씀으로 자신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시험하려 했던 바리새인들을 불복시키고 그들이 예수의 지혜에 감탄하며 떠나가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자, 세금 좋아. 세금으로 낼 동전을 좀 갖고 와봐. 누구 갖고 있어? 갖고 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주머니에서 삐삐삐 하나 가져서 여기 있습니다. 드리니까 자, 이 동전에 무슨 형상이 그려져 있고 무슨 글씨가 쓰여 있느냐 대물었죠. 그랬더니 뭐라고요?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답은 하나 있지. 그 답은 이거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그림이 그래서 가이사 거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너희들이 봤을 때 하나님 거라면 하나님께 드려라. 판단과 선택을 질문한 자에게 다시 넘겨버렸어요. 너희가 보았을 때 이게 하나님 거라면 하나님께, 가이사의 거라면 가이사에게 내라.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 뭐가 필요하겠죠? 세겔이라는 돈들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동전은 성전 근처에서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주머니에 있어야 될 동전은 두로의 세겔이거나 아니면 뭐여야겠습니까?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유대 동전이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보통이 주어야 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꺼내들었던 동전에 뭐가 그려져 있었냐면 데나리온 황제의 얼굴이 그 뒷면에 아우구스투스는 신이다. 그런 제사장이다. 이런 글 써있는 동전을 꺼내고 말았어요. 누가요? 바리새인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했던 예수님의 답변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두 가지의 점을 꼬집고 그들을 폭로시켜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워 도망간 거죠. 첫 번째,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미 하나의 선언을 확 던져버리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늘과 땅, 천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했어요. 누구라고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만일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가이사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을 강요받게 됐어요.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너의 주인이 가이사냐? 그것을 말해봐라. 네가 먼저 말해봐라. 너의 주인은 누구냐? 두 번째,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은 자신들의 수중 속에 들어있는 데나리온, 이게 뒷덜미를 잡는 덫이 되고 말았어요. 그것에 모여있던 많은 유대 백성들은 경건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의 손에 들린 데나리온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신앙으로 어떤 형상도 새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그렇게 살아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했던 너희들이 평상시에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며 그렇게 먹고 살았냐? 그게 폭로된 거예요. 너희들의 주머니 속에 들린 그 돈이 너희들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너희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까발려졌어. 로마의 체제와 타협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 본모습이 들통난 거예요. 이들은 로마의 황제의 지배와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체제에 순응하며 살았어요.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올 거야 라고 말했던 그 말들은 아무 의미 없는 선언이고 선동이었어요. 실제 그들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회복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거룩해 보이는 종교성은 허울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했지만 그들의 삶의 언어는 아니다. 황제가 오늘 우리의 배를 채우는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거예요.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율법보다 은화의 무게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던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보자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황제가 주인이라고 살았던 바리새인들이나 정직하지 못한 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거룩을 말하고 영적 전쟁이나 반공이나 이런 어떤 체제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말하지만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매여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돈을 자신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며 사는 사람 치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하물며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돈을 사랑하는 가치 가운데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돈에 물들었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성경의 기록에 한 페이지에 남겨있는 흔적일 뿐이지 그들의 실제 삶에 하늘과 땅의 주인일 수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누군가 예수님을, 누군가 이 기독의 신앙의 자리를, 이 삶의 자리,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큰 소리치고 당당하게 말해도 그것으로 그 사람을 우리는 다 믿을 수 없어요. 진정한 믿음은 우리 입 밖으로 표출되는 말소리 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을 주인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내 자의적은 아닐지라도 섬김을 강요받으면서 살아요. 그것을 벗어나려거나 저항해볼 생각 해보지 못하며 삽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우리는 합리화합니다. 예배 때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돈, 물질, 사회적인 안락함, 명예와 풍요. 우리는 이 속에 살고 있어요. 누구든 이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 세계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세계 안에서 살고는 있지만 이것을 주인으로 삼고 사느냐 도구화시키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단순한 구호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끝맺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외치고 곧장 돈에 굴복하는 모습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도 쉽게 평가해서도 안 돼요. 내가 혹시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도대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파산하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사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소원과 소원이 머무르는 그것을 나의 삶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에요. 돈이 최고라고 하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공의와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내가 손해를 보아도 연약한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헌신하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생명 살리는 길이라면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궤적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이 땅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나 우리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의 주가 되셨나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거예요. 저희 교회 어저께 제가 청년들과 같이 청소하고 나눔받을 때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이웃교회 목사님 한 분이 방문해 주셨어요. 근데 제 평소에 존경하는 타교단 목사님이신데 저하고 뭐 특별한 교제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의 매일매일을 스쳐지나가면서 늘 존경해왔어요. 그 목사님 작은 교회, 저희도 작은 교회지만 참 연약한 교회에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분은 늘 어디서 보여지냐면 길에서 보여요. 그것도 교회 앞에서, 이 마을 주변에서만이 아니라 저기에서, 여기에서, 저쪽 마을에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저 홍길동 같은 데. 근데 언제나 발견될 때마다 그분이 하시는 건 뭐냐면 전도지 한 장을 들고 다니세요.
제가 전도하다가 저도 이제 노방 전도를 나가는데 상가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그 목사님 아시죠? 네, 알아요. 잘 알죠. 그게 좀 이상해요. 뭐가요? 뭔가 좀 이게 좀 초티나요. 이제 그랬어요. 아니, 그분 정말 고수예요. 사람들이 그분의 걸음을 보면서 인정하지 않는 일이 많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것을 증거할 때 그것이 세상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로 들릴지 우리 잘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생명이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이 세계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한 사는 길이라고 우리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찌 보고 인정하느냐와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사는 것이 맞다 하셨으니 이렇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에 주인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주인 삼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회에 금식을 하여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성전을 지켰던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그것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오늘이, 평범한 오늘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들은 높고 두려움의 대상을 하늘로 여겼습니다. 왜요? 하늘은 아무리 닿으려고 해도 닿지 않아요. 그게 너무 높아요. 하늘의 색깔이 바뀌고 우르르 꽝꽝하면 죽을 것 같아요. 하늘이 깨져버린 것 같고 이 세계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이 무서웠어요. 옛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까? 저 하늘은 어디에 가서도 하늘이 있으니 그 하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늘 지켜보고 있다. 저 하늘이 지켜보고 있으니 바르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죽하면 고대 히라의 사람들은 이 하늘을 우라노스라고 하는 신이라고 불렀어요. 하늘 자체를. 저 신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으니 잘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다. 저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주인이시다. 이 땅보다 더 넓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땅에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땅에 굴복하지만 하나님은 땅보다 더 넓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이 문장에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늘보다 높으신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심을 우리 잊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 바로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에게 뭔가 지킬 숙제만 주실까요? 아니요. 사람들은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눈물을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아픔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사정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가,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은 나의 아픔과 상처를 그가 갚아주신다는 약속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올곧지 못한 그릇된 길, 세상이 주인이라고 말하고 세상의 주인임을 강요하는 그런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떡 하나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목적인지 수단인지 잊으면 안 됩니다.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에 대체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말이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들려도 그건 소용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늘의 내 삶의 무너짐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며 산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한편 이렇게 사는 것, 주님을 따르고 선택하며 사는 것이 무슨 유익함이 있느냐 되묻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 한 명 하나가 하늘과 땅을 거부하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무슨 유익함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세상이 바뀌기나 할까? 우리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왜 나만 바보 돼야 되고, 왜 나만 배고프고, 왜 나만 손해보아야 하냐고 볼멘소리 낼 수도 있습니다. 돈을 세상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되면 당장은 이득을 보는 것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국이 하나는 허무에 부딪히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생명의 삶은 우리 안에 늘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섬김의 뒤에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의 갚으심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심판의 때에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당신의 자녀라고 칭찬하시고 부르시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은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넓고 모든 권세보다 크신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을 누구에게 고백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속해 있는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 땅에서 살고 있다, 빈약함과 곤고하게 살고, 이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냐에 따라 그 주인이 있는 곳에 속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된 것처럼 의스대는 이 갑질하는 이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인 행세하는 이들은 결국 땅의 지배를 받는 이들 뿐입니다. 아무리 잘난 척해도 땅의 지배에서 자유롭지 못하지 약한 사람들이에요. 비록 땅에서는 궁핍하여도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땅의 지경이 넓어질 겁니다. 여러분도 하늘보다 높은 것 같은 권세 가운데 눌리며 살고 계셔도 하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늘의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임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큰 나라 가운데로 이끌어 가셔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어리석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들을 주의 나라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이 우리들의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